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해야 고난이 끝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센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지독해야지 땅을 차지하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꼭 육체적인 힘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권세가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강해야 되고 독해야 되고 악바리같이 해야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면은 오히려 남에게 짓밟히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더군다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해왔던 온유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의 뜻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서를 잡으신 데는 그만한 충분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데 십계명에 우리들을 비춰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요, 도저히 나는 이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가,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우리의 영혼이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희망을 가지는 것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제가 희망을 가지는데, 150살까지 살아본들 수많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슬라이드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지나고 나면 한 경점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한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인 애통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겁니다. 절망감 속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용광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오는 성품이 비로소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나의 불순물들이 다 걸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귀한 성품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 하시면은 하라 그러면 하고 서라 그러면 서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거친 야생마가 처음에 거칠게 자기 맛대로 살아있어 가지고 펄펄 기가 살아있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뜁니다.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도저히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탈 수가 없어요. 한날은 조련사가 작정을 하고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야생마의 등에 올라타서 한참 동안 실랭이를 칩니다. 한참 후에 야생마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서 기진맥진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마의 기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 다음부터 야생마는 조련사의 말에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요,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조련사 앞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같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애통하게 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단을 받습니까? 어떤 조련을 받습니까? 병으로 연단을 받지요.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받지요. 자식을 통해서 연단 받지요. 어저께 우리 한 성도님 만나 뵈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집사님 첫째는 잘 됐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 둘째가 안 된 거 그게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게 되며 점차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부터는 아멘,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노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강팍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데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연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강팍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런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광야의 고난으로 몰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계속 연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온유해야 연단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려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을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카피는 했지만, 온유해야 연단 끝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추악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고 계속 강팍하게 버팅기면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가, 평상시에는 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목이 곧아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아있는 강팍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25년간 그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화가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때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22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마침내 고난의 절정인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결국은 한도뼈가 어그러지는 경험하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 품 안에서 있을 때
요셉에게도 조금이 아니라 많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그때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그 다음에 옥살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만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점차로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왜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있었겠지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13년간이나 이 감옥에서 종살이에서 13년간이나 썩어 들어갔는데 가슴에 한을 품고 그들을 처절하게 복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죄를 짓는 불순종하는 강팍함이 우리의 뼛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행실과 습관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가 참 힘들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죽으라고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그러면 죽으라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용서해라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도무지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즐거움도 주시지만 때로는 한머리에는 괴로움도 주십니다. 물을 통과하게 하는가 하면은 불을 또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온유하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정유라 사건 때 보니까 그 삼성으로부터 그 경마를 협찬을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말이 비싼 말이 1,500만 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은 한 2억 불 정도가 2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비싼 말 그 클래스가 한 1,500만 불. 그래서 아무 말이나 비싼 말이 아니고 이런 비싼 말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들을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사막에서 아주 혹독하게 강훈련을 시키다가 한참 목이 마를 즈음에 오아시스에 있는 물로 슬며시 인도하는데 말들이 목이 말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먹으려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조련사가 호각을 휙 부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이죠. 그런데 워낙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되돌아가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리 목이 마를지라도 그 호각에 돌아오는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
다들 오아시스에 가가지고 물 먹으려고 정신없이 가기 때문에 마구 가는데 그래도 중간에 호각이 불어서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그 호각에 맞춰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가장 비싼 말이 되는 겁니다. 1,500만 불짜리 말이 되는 겁니다. 이 1,500만 불짜리 말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의 말을 듣고 나면은 더 좋은 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참자. 지금 목이 말라서 당장 가서 물을 마시고 싶지만 주인이 나에게 더 좋은 상을 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방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시험 받고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일어나셨어요. 그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정말 하기가 지시기 싫으셨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떼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새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의 강팍해지고 교만하고 굳어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부드럽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스포츠나 모든 일을 하는 게요,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잘 안 됩니다. 힘을 쭉 빼야 돼. 우리 그 집사님 하는 그 발레도 그래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모든 걸 자연스럽게 다 내 몸을 거기다 맡겨야 돼.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온몸에 힘이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힘을 더 쓰지 말고 온몸에서 힘을 빼서 물에 둥둥 떠 있어야 됩니다. 힘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가라앉고 죽게 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하는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대신 채워져서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온유해지게 되면 정말 고난이 끝이 날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고난 없는 인생의 그 챕터가 어디 있습니까? 매 챕터마다 매 순간마다 고난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온유해져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계속 문제는 다가오고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온유해지게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그렇게 다가옵니다. 잠언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고 강팍하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니까 사방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사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연단을 받아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져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별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왜 밤에 잠을 못 자느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고 고통스럽게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해지게 되면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게 되고 깊은 평안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영혼이 허물허물 부드러워져 가지고 주님이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시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몰아닥쳤던 환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온유한 사람의 기업으로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성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의 모형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며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져 있었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강팍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속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여기 잠깐 주께 가오니 하실 때 여기 그 연약함할 때 연약함하지 마시고 강팍함으로 좀 바꿔 주셔가지고 오늘 복음성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강팍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나 일어서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강팍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강팍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좀 겸비하고 가난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그네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내 독생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해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예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